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친히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슴에 심겨질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받은 나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높은 데에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는 사람, 엘리베이터 타면 폐쇄 공포를 느끼는 사람, 또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 여러 가지 공포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면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봅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어두움에 대한 공포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갑자기 캄캄해지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거나 이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무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호흡도 빨라지고 어떤 사람은 이 막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도 이제 빨라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포 영화 같은 데는 어두움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죠. 자, 어두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어두움이 있지만은 성경은 이제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거나 맥박이 빨라지질 않아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인간이 원초적으로 이 죄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은 사사시대고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어두움이 배경입니다. 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살았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영적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회 각각에는 이 죄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돼요. 불의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불법이 생기고 방종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여기 이상이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기준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은 게 진리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게 진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도, 내가 좋은 대로 살게 내버려도.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캄캄한 영적 암흑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만족함을 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고 충분히 만족함을 느낀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외에는, 성전문을 나서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말씀이 기갈인 인생, 말씀이 굶주린 인생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위험 요소입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암울한 현상이 또 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는 나이가 98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평균 연령으로 본다면, 아니 오늘 평균 연령으로 본다면 그는 고령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이게 벌써 그의 영적인 판단력이 약해지고 영적인 안목이 이제 가려졌다는 것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동네 폭력배 같이 변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것을 되돌이킬 만한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이 불렀냐고 3번이나 찾아왔을 때도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국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가 처소에 누워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기도하고 있어야 할 제사장이 누워 있습니다. 안일하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하죠. 그래야 백성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민족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타락하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가정도 그의 민족도 이제 위기 속으로 치달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의 성공 기준만 따라서 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가려진 부모는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그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의 영적인 안목이 가리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 비춰지는데 오늘 희망의 빛이 본문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있는데, 제사장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희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다는 것.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때 상황을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누워 있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궤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 있는 곳, 그게 법궤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잘하십니다. 어두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나이가 한 10살에서 12살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아직 아이입니다. 그의 엄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아이는 어린 시절 그의 부모에 의해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필요한 시기에 이 아이는 제사장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게 아니라 성전 일을 돌보면서 심부름꾼으로 성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부르시는 겁니까? 왜 준비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 왕을 준비시킵니다. 바로 다윗을 선택하셨죠.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준비시키시잖아요.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셔도 되지만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셔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암울한 시기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자, 결론부터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성장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을 때 그의 민족은 변화하기 시작하죠.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니까 어떤 분이 겁이 덜컥 난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나 선교사로 쓰시려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정치, 경제 분야, 사회 전반, 문화 영역, 예술 영역, 스포츠, 언론, 의학계, 또 과학계, 금융계, 빅데이터, 컴퓨터, 온라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역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의가 오고 그나마 깨끗해지고 있는데 아직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정치에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방영되고는 할 때 속으로 제가 의심을 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표 때문에 가는 사람인가? 선거철이 되면 우리 교회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선거 때도 제가 일체 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사시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교회는 그분들을 소개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시려면 가십시오. 그러나 공개적으로 소개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의 분야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세상으로 성공하는 아이로 기르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분명히 일러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너의 전공을 통해서, 너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해라. 네가 일하는 그곳이 더 정의로워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주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아이들에게 늘 말해 주셔야 합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도하십시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사무엘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여러분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 여행을 가십니까? 가족 여행을 가시더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그 시간에는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아이로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를 왜 교회 학교 스케줄과 맞춰서 하겠습니까? 오늘 나눠드린 가정 예배지를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려고 본문을 다 맞춘 겁니다. 주제를 다 맞춘 거예요. 아이가 아주 어립니까? 그러면 성경 동화를 들려주십시오. 아이 성경책, 어린이 성경책을 읽어주십시오. 유튜브를 그냥 마구잡이로 틀어주지 마시고 성경적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미리미리 성경을 귀에 머릿속에 집어넣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은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본문을 가지고 부모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옷을 사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입고 가라. 새로운 신발 사주면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신고 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 신앙이 완전히 형성이 되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이 사고를, 그런 태도를 먼저 아이들에게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먼저 말씀 중심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성도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성장했을 겁니다. 손자, 손녀를 대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먼저 기독 부모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 위에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며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